네, 시간이 됐으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8장, 새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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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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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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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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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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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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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시편 46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또 우리의 죄악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질적인 우리의 죄악들, 그리고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이웃을 섬기지 못한 그런 죄악들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 앞에 한없이 완악하며 분노하고 또 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들, 하나님 너무나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 물든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하신 긍휼과 은혜로 이끌어 주신 그 주님 앞에 주여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돌이키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로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내밀어 주신 은혜의 손 붙들고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찬송 14장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날 견책하지 마시며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여 내가 쇠약하며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날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이 떨리오니 주여 언제까지니까 돌아오사 나의 영혼 건져 구원하옵소서. 사막 중에 음부에서 감사할 자 누구리까. 눈물로써 단식하여 내 침상 적시나이다. 주여 내가 슬픔으로 나의 눈이 쇠하였고 모든 대저 인하여서 눈 어두워 졌나이다. 행악하는 자들이여
나에게서 떠날지라 주가 나의 간구 듣고 나의 기도 받으시리.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또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교만한 마음들 낮춰주시고 하나님 자격 없는 자로 하나님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또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마음들 다 낮춰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로만 회개하고 또 말로만 이 시간을 그냥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진정으로 또 나를 돌아보며 또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또 보며 하나님 나의 마음을 또 쳐서 자복하며 또 내 인생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떨어져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던지 간에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이겨내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 다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주간에 또 애쓰면서 힘차게 살면서 또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주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 쉼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 나의 감정까지도 맡겨오니 상한 심령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또 한 주간에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날마다 많은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 절망의 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고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셔서 이웃에게 따뜻하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위정자들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또 대선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지도자가 잘 설 수 있는 그 과정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또 지체들 또 주의 몸된 교회 달빛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고 또 공부하고 지혜를 모아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이죠.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편 하나님께 버림받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됐잖아요. 2022년 새해가 됐고 이제 한 살 더 먹었죠.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서글픔이 조금 생기셨을 텐데, 근데 이것에만 자꾸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쵸? 여러분 그냥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렇죠. 한 해 지났고 뭐 한 살 더 먹었다고 해서 작년보다 나아지지 않았죠. 성숙해진 부분이 사실 잘 보이지 않죠. 사실 이제 우리 사회는 나이가 들면 더 대접받을 수 있고 영향력도 저절로 생기는 사회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숙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대접받고 존중받는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도 아니죠. 여전히 미숙한 부분이 남아있죠. 조심하셔야 될 게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내가 마음은 여전히 20대입니다. 이런 표현들 되게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다른 게 말하면 내가 여전히 미성숙하다는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정신이 육체를 못 따라간다는 건 육체의 늙음 가운데 정신도 늙지 않으면 늙는다는 게 뭐 쇠한다는 게 아니라 성숙하지 않으면 나이는 들었는데 여전히 미성숙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는다고 저절로 성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아 성찰.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 이제 자기를 또 평가해야 되기도 하지만 주변의 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이 필요한 거고 주변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볼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었죠.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냥 스스로 고쳐 나가면 되냐.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자기를 자꾸 판단하게 되면 너무 비하하게 되거나 나는 죄인이야, 난 쓰레기야 막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 과대평가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중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고 은혜의 방편을 주시는데 그중 하나가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가 무슨 선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자에게 영적 침체는 사실 오히려 굉장히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또 나의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게 해주고 또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게 하는 굉장히 좋은 장치가 됩니다.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이 되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행복한 날에 부르는 노래도 많지만 사실 더 많은 날이 절망하고 괴로운 날에 부르는 노래가 훨씬 더 많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너무 자주 찾아오기도 하고 그 슬픈 날이 더 많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때를 보낼 바른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셨다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영적 침체를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겪는다는 거죠. 많이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 6편을 좀 찾아볼 거고 시편 6편의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인 영적 침체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영적 침체가 진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편은 3개의 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개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데 뭐 1절부터 3절, 4절부터 7절,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0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이제 은혜와 치유를 위한 첫 번째 간청이 나오죠. 하나님께 간청하고 매우 연약한 상태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제 비참함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연이고 두 번째 연은 반복된 기도가 또 나와요. 또 자비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또 나오는 거죠.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마지막 연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점의 변화, 관점의 변화, 기도의 내용이 변하는데 원수들에 대한 일침이 나와요. 원수야 떠나가라. 모든 악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원수를 이기면서 끝나는 게 시편 6편입니다. 이런 심정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6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고통을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시인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다윗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죠.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통이 주님의 책망과 징계 때문에 온 거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책망과 징계가 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막 징계하시거나 책망하시진 않죠.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죄를 지었기 때문이겠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분노하거나 진노로 우리를 대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물론 죄에 대해서 분노하긴 하지만 본인이 좀 화가 났다고 해서
세게 말하거나 세게 우리를 대하거나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합당하게 반응하십니다. 합리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정당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징계를 받을 겁니다. 합당하게 더도 말고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그래서 이런 징계들을 좀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에게 안 좋은 일은 안 일어날 거야. 나는 승승장구할 거야. 사실 믿음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게 치면 시편은 필요 없죠. 그렇죠? 많은 시편이 절망과 뭐 비참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편이 성경에서 삭제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 얘기하죠. 뭐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드릴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사랑하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않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폭력을 막고 가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자녀를 잘 다스린다는 거겠죠. 때로는 혼도 내기도 하면서 징계도 한다는 거죠. 무관심하지 않고 성실히 살펴보면서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때로는 매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 이제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악을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다, 신자에게 징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은 그야말로 그냥 재수없는 일이죠. 재수없는 일이 되는 거죠. 세상이 나쁘고 사람들이 나빠서 재수없어서 당한 일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징계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지? 내가 뭐를 지금 잘못하고 있지? 하면서 다시 나를 돌아보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바르게 받아야 합니다. 징계를 바르게 받지 않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그냥 자라게 되면 버릇없는 아이가 되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뭐 직분자가 우리는 뭐 한국 교회는 저절로 되잖아요. 계속 그냥 교회만 잘 나가도. 근데 전혀 징계에 대해서 받아본 적 없고 징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성숙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징계를 받고 괴로운 순간에 필요한 게 뭔가? 뭐 본문은 어떻게 말하죠? 2절에서는 여전히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사실 징계 때에는 더욱 은혜에 매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징계는 잠깐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또 본문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징계를 받는 상태입니다. 징계를 받는 상태에 대한 자세한 묘사예요. 지루할 만큼, 두려울 만큼, 공포스러울 만큼 이것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은 고통을 싫어하잖아요. 고통스러운 것을 피하고 싶어 하죠. 본능이 싫어하기 때문이죠. 고통을 받기 싫어하니까 고통이 없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자꾸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할 때는 듣고 봐야 됩니다. 고통을 말할 때는 헤아려 봐야 됩니다. 왜죠? 이것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헤아려 봐야 되죠. 본문에서는 고통을 특이한 표현을 쓰는데 뼈가 떨린다라고 말해요. 뼈가 떨린다. 무슨 말이죠? 이제 몸의 가장 강한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강성이 있는 부분이 떨릴 정도로 가장 강한 부분이 약해질 정도로 노쇠해져 있다, 쇠약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는 실제로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뼈가 떨릴 정도로. 마음의 괴로움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심적인 괴로움이 육체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성경은 이런 괴로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잠언 1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병에 걸려도 마음이 강하면 이겨낼 수 있는데 마음이 약하면 그거 누가 이기겠느냐. 그거 진짜 힘든 거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징계는 마음이 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니까 육신까지도 상하게 되는 거죠. 본문은 또 징계의 괴로움들을 또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때를 모르는 괴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모르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더 잘 드러나는 게 이 문장이 완결되지 않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완결되지 않는 뭐 우리로 치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게 완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주어와 서술어와 그 안에 뭐 목적어 이런 게 다 없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미처 다 쓰지 못한 거죠. 쓰다가 막 죽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오히려 강렬한 표현이 되죠. 이렇게 축약을 해버리면, 문장이 완성이 안 돼버리면 그런 표현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시도 다 못 쓸 정도로, 문장을 다 끝맺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거죠. 무엇이 괴롭다고요? 끝을 모르는, 때를 모르는 것이. 이게 언제 끝날지 알면 10분 뒤에 끝날 거다, 1시간 뒤에 끝날 거다. 뭐 운동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10분 뒤에는 끝나겠지, 1시간 뒤에는 끝나겠지. 그리고 내가 끝낼 수 있잖아요. 내 의지로. 그러면 견딜 수 있거든요. 끝을 바라보면서. 출근할 때도 그렇죠. 일할 때도 너무 괴롭지만 퇴근 시간이 있잖아요. 뭐 야근하더라도 오늘 안에는 끝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끝나니까 견딜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면 어떻게 돼버리죠? 사람에게는 영원해 보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것은 영원해 보이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인간의 나약함을 또 하나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시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놓치면 우리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인생에 때가 있잖아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괴롭죠. 내가 너무 지금 늦은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늦은 나이에 뭐 학교를 가고 늦은 나이에 일하는 건 아닌가? 늦은 나이에 결혼한 건 아닌가?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는 거 아닌가? 내 인생 자체가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이러다가 좋은 때 다 놓치는 건 아닌가? 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이 질문들이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뭐 뻔한 얘기지만 이런 괴로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를 붙들어야 됩니다. 인내를 붙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죠. 때를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끝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징계는 잠깐입니다. 잠깐이라는 건 뭐죠? 끝이 있다는 거죠. 은혜는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건 뭐죠? 끝이 없다는 거죠. 영원은 오래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게 영원이죠. 시간 밖에 있는 게 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끝납니다. 때를 모를 뿐이지 언젠가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깐인 징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인지하지 못한 시간 안에 끝나버릴 수 있고, 그냥 놓쳐버리면 고통스럽고 그냥 지나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고생만 하다가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과정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냥 고통스러워만 하다가 지나버려요. 그럼 뭘 못 얻죠? 유익을 못 얻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고통을 외면해버리면 나중엔 이게 고통도 아니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데일밴드 같은 걸 밴드를 붙이잖아요. 근데 밴드를 하나 붙였을 때는 쓸려도 아파요. 근데 그 위에 밴드를 계속 붙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쓸려도 아프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다 나은 것도 아니거든요. 여전히 상처는 골마 있는데 그거 붙여 놓으니까 안 아픈 거죠. 그래서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나 고통이 없는 게 아니죠. 이건 좋은 게 아니라 훨씬 더 나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고통을 상세하게 헤아려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폭력적이 됩니다. 나쁜 사람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말 때문에 상대가 아파한다는 그 고통을 못 느낀다면 우리의 말은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폭력성을 가질 수 있고 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말 때문에 상대가 무너질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고통에 대해서 인식이 있으면 조심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조심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한 템포라도 늦추게 되는 거죠. 이런 아픔이 없으면 막 말하게 돼요. 막 말하니까, 말을 그냥 쏟아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고통을 모르니까, 말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모르니까. 저 악플 때문에 자살하고 하는 일이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죠. 그러니까 고통이 없어지면 무적이 되는 게 아니라 폭탄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양날의 검이 칼날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징계가 주는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왜 시편이 이렇게 잔인하고 비참한 얘기가 많겠습니까? 이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뼈가 떨리는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아픔인지도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픔만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도 헤아릴 수 있어야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위로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아픔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픔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의 비참함도 보고 세상의 비참함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 두었던 것들,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얻는 거죠? 성숙을 얻는 겁니다. 성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받는 순간 이걸 그냥 무뎌지게 되면, 징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면 제멋대로 살게 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버릇없이 살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징계를 받아도 그게 징계인지 모르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상태인데도 그걸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제멋대로 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폭탄이 되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저 사람 언제 터질까? 사람들은 다 자기를 두려워하는 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폭탄이어서 두려워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픔을 묵상해야 됩니다. 고통에 대해서 헤아려 봐야 됩니다. 4절을 보면 이 징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을 부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뭐죠?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떠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떠난 상태는 아니라 굳이 시적인 표현으로 매맞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상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은혜가 떠난 상태인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가 가려진 상태. 은혜는 떠나지 않죠. 은혜가 안 보일 뿐인 거죠.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징계라는 먹구름이 은혜를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징계고 이게 영적인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는 이렇습니다. 이 먹구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걷어낼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걷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먹구름이 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간구합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사랑을 못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를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무슨 말이죠? 죽으면 감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왜 내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야 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려야 되죠? 감사해야 되니까. 살아있을 때 감사해야 되니까. 왜죠? 이게 살아있는 목적이니까.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뒤집어 말하면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은 징계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야 됩니까? 단순히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아니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표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명확하고 올바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괴로움을 벗어나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도 잘 살 수 있거든요. 의미가 없어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살긴 하잖아요. 하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허무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문제는 그거죠. 허무가 찾아오는 거죠. 내가 모든 걸 이룬다고 해도 안전한 지대에 올라간다 해도 허무함이 나를 찾아오는 순간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명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노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그냥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진실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우리의 고된 인생에 의미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으면 세상은 너무 괴롭거든요. 여러분, 확률상으로, 통계상으로 우리는 서울에서 집을 못 가질 확률이 더 높죠. 집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되지 못할 확률이 더 높죠. 인플레이션은 계속
되고 있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월급이 그걸 따라가지지 않고 나는 점점 쇠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뭔가요? 또 우리 몸도 어떻습니까?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어요, 건강이. 그렇죠? 몸이 하루가 다르죠. 누구에게나 이런 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난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고 건강하지 않음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아니고 못 찾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찾아올까 두려워 떨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살 건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룰까예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올 확률도 높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이 끝났구나. 나는 패배자구나. 나는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찾아온다고 해서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인생에게도 이런 건 찾아옵니다. 가난할 수 있다고요. 병들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가난했잖아요. 예수님도 가난했잖아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병에 안 걸리거나 뭐 죽지 않은 인물은 없잖아요. 다 죽죠? 병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에 아무런 존재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내 인생 자체를 놓지 않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루를 또 무의미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진짜 두려운 건.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수단에 불과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단에 불과하잖아요. 좋은 집과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은 수단에 불과한 거죠. 물론 있으면 좋고 그것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진짜 근원은 그게 아니죠. 진짜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인생 다 이루고 뭐 연봉도 많이 받고 집도 사고 좋은 거 내가 다 이뤘지만 하나님 없다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왜 살아야 돼요?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주식이 떨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잃는 게 두려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징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징계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잘 못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징계, 영적 침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편에서 영적 침체를 얘기하지 않는 시편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더 가치를 둬야 되고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은 이 두려움을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적 허용, 시적인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과장법을 쓴다는 게 엄사를 표현한다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진하게 느끼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이 고통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이 고통을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고통입니다. 탄식하고 막 밤마다 눈물로 흘리고 침대가 눈물로 다 젖을 정도로 여러분 침대가 젖을 정도면 얼마나 울어야 됩니까?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오줌을 많이 싸봤는데 그걸로도 다 적실 수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더러운 얘기를 해가지고. 눈물로 다 젖을 정도라면 너무나 괴로운 거죠. 내가 울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인데 밤마다예요. 계속 반복되는 밤이었다는 거죠. 꽤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께 침체는 꽤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요? 다윗이요. 꽤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보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도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침체에 오래 빠져 있으면 마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자고 마치 뭔가 대단한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자에게도 이런 일이 일을 수 있는 거죠. 그 7절은 또 어떻게 말하죠?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눈이 쇠하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시력이 나빠진 거죠. 이 고대 시대에는 안경이 없는 시대잖아요. 눈이 나빠지면 끝이에요. 회복할 수 없는 게 눈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영혼의 부패가 육체의 부패로 이어졌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영혼의 괴로움은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왜 이렇게 눈이 상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잘 느껴지지 않다가 고난의 때에 영적 침체 때에 유독 예민해지는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영적 침체를 받을 때 오히려 살아나는 감각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감각입니다. 이때에는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맞고 있다, 매맞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작은 행동도 조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욕하면서 지나갔던 그 욕도 안 하게 돼요. 조심하게 돼요. 왜죠? 나는 지금 혼나고 있으니까 이걸로 혹시나 내가 더 나의 죄를 더 하지는 않을까 하면서 더 예민해지는 거죠. 평소에는 쉽게 지나칠 부분도 조심하는 거죠. 우리가 선생님께 혼나고 있을 때, 벌 받고 있을 때 평소에는 떠들다가도 벌 받고 있을 때는 안 떠들죠. 왜냐면 이거 떠들다가 더 혼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징계받을 때는 더 예민해집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는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이 온갖 죄에 대해서 예민해진 감각은 죄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건 그 다음 연에 잘 나타납니다.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다시 말하지만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영적 침체는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8절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제 시인은 악을 단호하게 거부하죠. 눈물로 쇠하고 막 피곤에 쩔어서 지쳐있던 모습이 아니라 악을 당당하게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악에게 생명이 없음을 깨닫고 이제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만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작은 바이러스도 가만히 두지 않죠. 파괴해버리죠. 이게 건강한 거잖아요. 이게 건강한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도 실제로는 건강해지는 신호입니다. 육체로는 좀 쇠할 수 있고 피곤해질 수 있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건강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아닌 사람은 영적 침체를 안 겪습니다. 신자가 아니면 영적 침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만 겪는 거죠. 영적 침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떠난 상태가 괴롭지 않습니다. 애초에 사랑을 모르니까. 오히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이 떠난 게 괴로운 겁니다. 괴로워지는 거죠.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더 악해지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사람들에게 더 불신을 가지기도 하고요. 가정이 파괴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탕에 빠지고 유흥에 빠지기도 해요. 세상 뭐 있나 이러면서 악한 일에 그냥 유흥에 나의 몸을 깨부수는 일에 몰두하기도 해요. 악한 일을 당해서 오히려 악에 빠지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악한 일을 겪어서 성격이 더 못돼지기도 하고 입이 걸걸해지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신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자는 악에 머물 수 없죠. 뭐냐면 본성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도 선해야 되기 때문에 악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를 꼭 겪습니다. 누구는? 신자는 꼭 겪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 6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인정해준, 하나님이 칭찬해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영적 침체를 자주 겪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오래 겪었어요. 거듭 말하지만 영적 침체는 내가 모자라서 겪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거절당했기 때문에 벗는 게 아니고 신앙의 열심이 부족해서 겪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신자는 겸손을 되찾고 악과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쁜 일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침체를 제대로 겪은 사람은 생명 없는 일에 더 이상 침착하지 아니하고 생명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징계라는 먹구름이 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들으십니다. 절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동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침체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더 매달리고 주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하게 되고 이 경건은 우리를 악에 물들지 않게 지켜주는 거죠. 10절의 고백을 봅시다. 읽어드릴게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신자는 이제 이 영적 침체를 겪으면서 시인은 영적 침체를 겪으면서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 내립니다. 뭐라고 말하죠? 끝날 거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악은 때로는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처럼 보여요. 융통성 있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뭐 빡빡하게 그렇게 살 필요 있나 이렇게 대충 가자. 이게 악이라고요. 근데 그 악은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그걸 그냥 괜찮다, 일상이다 생각한다면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갑자기요. 그때를 모른다는 거죠. 갑자기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심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임할 겁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악인은 갑자기 멸망할 겁니다. 갑자기 사라질 겁니다. 연약한 자를 괴롭힌 자는, 작은 소자를 괴롭게 한 자는 반드시 갑자기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악의 끝은 그래서 뭐죠? 부끄러움입니다. 황당이고 당황함입니다. 선의 끝은 뭡니까? 자랑스러움입니다.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악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악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끝이 무엇인지, 이 끝이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 끝이 갑자기 망하는 길이라는 걸 보는 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것을 계산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야 될 날이 옵니다. 조심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 침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오는 겁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은, 신자가 아닌 사람은 영적 침체를 단순히 절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와 절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영적 침체는 어떤 거죠? 영적 침체는 오히려 절망과 싸우는 시간입니다. 절망과 똑같지 않습니다. 절망의 상태가 아닌 거죠. 신자에게 진짜 절망은 뭐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타격을 입은 게 절망이 아니에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은 게 절망이 아닌 거죠. 오히려 악한 자리에 뻔뻔하게 머물러 있는 게 절망입니다. 그게 진짜 신자에게는 절망입니다.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그거에 대한 악을 느끼지 못하는 거, 이게 진짜 신자에게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데도 그것이 괴롭지 않은 게 진짜 절망적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를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침체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섬세한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누리지 못했던 오히려 섬세해진다고요. 섬세한 감각이 섬세한 위로도 누리게 합니다. 이때에는 은혜의 작은 부스러기도 최고의 것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처럼 침체를 겪는 자에게는 작은 것도 엄청난 것이 돼버려요. 그리고 작은 악도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없애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와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죄는 미워해서 없애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죠. 악을 부끄러워해야 떠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불법 다운로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악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겨야 돼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 할 게 아니구나, 할 짓이 아니구나,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 이건 내가 할 짓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영적 침체를 겪으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백하셨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죠? 땀이 땅에 핏방울 같이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죠. 영적 침체를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시간에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영적 침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여기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간 버림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 임한 것처럼 보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존재처럼 느껴지고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버리심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은혜에서 끌어내리기도 할 겁니다. 우리를 떨어지기도 할 거고 부끄러움에 임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원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올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견디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영적 침체를 견디기 위해서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돼요. 그 정도라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십시오. 이걸 견딜 수 있습니다. 라는 작은 은혜도 커진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는 항상 영적 침체를 겪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그 시간을 겪을 때도 그래야 되지만 이웃이 그 시간을 겪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통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아플 정도로 헤아려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쓰는 것은 누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 침체를 잘 쓰시고 경건해지시고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살아갈 의미를 주셔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받은 분깃을 나 다 가지지 않고 나 혼자 다 취하지 않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놓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예물이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고롭게 일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 어디서 어떤 시간을 겪든지 영적 침체를 겪든지 간에 하나님 이 시간을 잘 견디게 하시고 오히려 악에 대해 민감해지는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모든 악을 거부하고 선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